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사라지리라. 그리고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지리라. 죽은 자는 살아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그날에 너희는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도다. 너희가 하나이었던 바로 그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언젠가 죽으면 하늘이 사라지겠죠.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지겠죠. 나를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 아니하죠. 나를 아는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죠.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그날에 너희는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도다. 우리가 맨날 죽은 것만 먹던 그날에 나를 알면은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너희가 하나이었던 바로 그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도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열된 상태, 전체가 아닌 분열된 상태, 나를 모르는 분열된 상태, 이 상태가 둘이 된 상태죠.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둘이 되었다면 그 어떤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답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건 꿈속이지 꿈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둘이 된 상태에서 그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게 없죠. 둘이 되지 말아야 되죠. 12장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되오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어려운 자 야고보에게 갈 것이니라.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생겨났느니라. 이 야고보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이자한테로 가야 됩니다. 이자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자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자가 바로 참 사람이다. 이자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기에 야고보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 어떤 특정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3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사람을 야고보라고 지칭하셨다. 이 자만 알면 됩니다. 이 자만. 이 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어떤 것에 비교해 보아라. 이게 유명한 그거죠.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보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의로운 천사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자와 같습니다. 철학자 현자와 같습니다. 토마스가 그에게 말했다. 스승님,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로다. 토마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로다. 그대는 내가 청량한 거품이 일고 있는 샘물을 들이켰기 때문에 취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는 토마스를 데리고 물러나서는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하였다. 토마스가 그의 친구들의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토마스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너에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돌을 주어 나에게 던질 것이다. 그리고 불이 돌로부터 일어나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선문답 같은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여지껏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나를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보아라. 이런 거는 그 선사들, 불교의 선사들 선문답에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나를 비교해 보아라. 누구를 만났느냐, 그 사람과 무엇과 같은가 비교해 보아라. 이런 거를 예수님도 이런 문답을 던졌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너희들 공부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정의로운 천사 같습니다. 겉만 보고 있죠. 현자 같습니다. 마태도 똑같죠. 토마스가 말했죠. 스승님,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답이죠. 옛날에 그 달마 대사가 중국 황제를 만났는데 그 황제가 당신이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죠. 아니, 나한테 말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로다. 스승이라는 어떤 스승이라는 것도 경계에 현혹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나는 뭣도 아니다. 그대는 내가 보살펴 온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광천샘이라고 이제 그렇게 전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했던데 요거는 그냥 예, 거품이 일고 있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이켰기 때문에 취하였도다. 본 성품을 잘 말했기 때문에 본 성품을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 성품에서 나온 말을 했기 때문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일종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토마스를 데리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하였다. 수제자라고
흔히 수제자라고 그런 불교에서 말을 하는데, 보통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은 수제자, 전법 제자는 토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가 전법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깨달았느냐, 토마스가 완전히 다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 문단만 보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대답은 훌륭한 대답이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는 토마스, 그에게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네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후계자다, 내 마음을 아는 전법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질투가 나서 돌을 주어 나에게 던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본 성품은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로서 말하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기도하고 남을 위해 구제하는데 누구나 모범적인 삶인데 왜 정죄되고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 정죄. 기도하면 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남을 위해 구제하는데 왜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죄가 있다 하고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고 죄를 자초한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모르면 다 경계에 놀아나는 행동에 불과하다.
꿈속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것도 꿈속에서 꿈꾸는 것이다.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누굴 도와주면은 꿈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겠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겠죠.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일이 결과로 따라오겠죠. 하지만 역시 꿈에 불과하다. 그것을 경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악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구제하는 게 해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꿈에서 깨라. 꿈에서 깨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시골 동네를 거니게 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치료해 주어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먹는 게 뭐가 더럽겠습니까? 경계에 적해서 욕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게 더러운 거죠. 너희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볼 때에 너희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이가 곧 너의 아버지니라.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체를, 절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은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한 집에 다섯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에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헛된 인연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장 공부가 안 되게 발목을 잡는 게 헛된 인연이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본 모습을 찾을 생각을 못하죠. 자기 본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들과 맞서야겠죠. 맞선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인연으로부터 떠나야겠죠. 물론 무조건 몸이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떠나야 되고 그런 헛된 경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공부를 이루면 그들은 홀로 서게 되리라. 이 가족의 인연이 정말 무섭습니다. 가족의 인연.
옛날 조주선사가 도를 이루고 고향에 갔는데 이제 원래 고향에 있는 자기 절에 갔는데, 추구한 절에 갔는데, 그 절 주지가 이제 조주가 온다고 그 친어머니, 친아버지한테 이제 일렀는데, 그 다음날 조주를 만나러 오겠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조주 스님이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를 이룬 사람도 나는 이미 추가했는데 헛된 인연에 매이기 싫다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속해져 있다는 걸 너무나도 강렬하게 생각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전련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일까요? 그런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걸 알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절연하고 뭐 부모를 버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헛된 인연임을 알아야 된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공부해 보려고. 식당에 혼자 먼저 가서 식사하려 하면은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쌍하게 봤죠. 그만큼 도에 대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내 공부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저한테는. 꾸질꾸질한 인생, 보답해 줄 것은 도를 얻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또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여태 눈이 보지 못한 것, 귀가 듣지 못한 것, 손이 만지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을 주리라.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 이거 제 영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가로되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시작을 발견하였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종말을 구하고 있느냐? 보아라,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을지니라. 시작에 서 있는 자여 복되도다. 그 자야말로 종말을 알 것이니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종말이니 시작이니 다 경계에 빠져있는 말이죠. 이
경계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시작에 서 있는 자입니다. 시작도 없는데 종말이 있을 리가 없겠죠. 태어남도 없는데 죽음이 있을 리가 없겠죠. 죽음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 성품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여 복되도다. 우리의 본 성품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도 너희를 섬기게 되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파라다이스에 5그루의 나무가 준비되어 있나니 그 나무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변하지도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나무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다 본성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자들이 예수께 가로되 하늘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소서. 그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그것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도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잘 갈아놓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식물을 생산해내리요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나니라. 우리의 본 성품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 성품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